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영어로도 해볼까요? Sing of God our rock. 예. 6월이 됐는데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인데요. 여름이 한 3달 되는데 이제 3달에 걸쳐서 한 달 무슨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여름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느슨해지고 휴가 가고 뭐 이제 이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해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신명기 32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5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Unshaking Rock. Unshaking Rock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첫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신명기 32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 신명기 32장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모세가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행한 한 3번의 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이제 느보산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죽죠.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곳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에 모세가 신명기를 이 설교를 뭘로 끝내냐면은 기도와 축복으로 끝냅니다. 32장은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3장, 34장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한 부분이 34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정말 마음이 아마도 여러분, 우리 이제 누군가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네? 유언, 그렇죠? Last words예요. 마지막 유언은 정말 마음이 유언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 말은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말일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이 호소하는 말, 이런 말일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파트인데요. 놀랍게도 이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노래로 끝내는 거예요. 노래와 축복으로 끝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전체 뭐라고 불리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요. 뭐라고 불려요? 모세의 노래. 우리는 다윗만 시편을 쓰고 다윗만 노래를 부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 시편 90편이 모세 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시를 썼고 노래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라고요?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말씀을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Sing of God our rock 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31장부터 사실은 31장 마지막 절부터 읽어야 모세의 노래가 시작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31장 마지막 절 보세요. 31장 30절이 마지막 절일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제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 근데 이 재밌잖아요. 이 노래도 아니고 이 말씀도 아니고 이 노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부르는 노래는 또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의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예,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 2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은 이 노래를 부르는 날이겠죠.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뭐라 그랬어요?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 노래를 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들려줬는데 들려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이 노래를 오늘 우리 정말 아름다운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전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면 뭘 하길 원하는 거죠?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숙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왜 다닙니까? 배우는 거죠. 뭘 배우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마지막에 이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정말 진정성 있는 이 노래를 지금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을 끝까지 너희가 평생 사는 동안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오늘은 저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32장을 쭉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모세가 가르치기까지 한 이 내용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 핵심을 요약한 것이에요. 신명기 전체 핵심을 요약하는데, 이 신명기 전체 핵심은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잘 따라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화와 복이에요. 화는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거야.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죠?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을 너희가 잘 지켜야 돼. 언약은 뭐죠? 함께 상대방이 약속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평생에 가는 날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지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32장은 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요.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 민족이 살았던 곳이고 거기에 이방의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죠? 인간의 본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시험이 오면 곧바로 뭐죠? 내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을 해요. 내 본성에 이끌려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예를 들면 뭐 비가 안 와요, 뭐 농사가 안 지어요, 안 돼요,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 동네에서 이방 민족들이 야, 우리 바알 신한테 한번 빌어봐. 그러면 놀라운 비가 임할 거야. 뭐 이런 그런 내용들에 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성경에 우리 다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다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그 일을 행했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이 노래를 짓고 긴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 우리가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온 우주를 향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세상에 살 때, 나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의 중요성이고 말의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선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요 진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씁니까?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믿는 게 진리야. 네가 믿는 것도 진리야. 또 네가 믿는 것도 진리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후현대,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진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웃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웃기지 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모세는 당당하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할 거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막 하늘과 땅에 호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세요?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보니까 뭐 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돈을 믿어, 뭐 이러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의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모세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온 우주를 향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Listen, you heaven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어요. Listen, you heaven, I will speak. Hear my voice, the earth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하늘과 땅을 여기다 끌어들일까요? 고대 근동에 이제 모세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지금 이제 그 중동 지방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 그다음에 산과 바다 뭐 이런 자연 만물을 증인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막 그냥 물, 바다 이런 것들을 대고 이름을 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늘, 땅 이런 건 변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것을 대고 그것을 삼고 이 약속을 맺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용어들은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하늘, 땅 기본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나의 증인이고 땅도 나의 증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주적인 법정, 영어로 말하면 cosmic court예요. 우주적인 법정 앞에서 모세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할까요? 그게 왜냐하면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가르쳤던 신명기의 긴 설교예요. 그런데 그 교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모세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내 교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게 너에게 지금 설교를 3번 했지. 근데 이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대요. 이 말씀은 뭐죠? 이 비와 이슬은 뭘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거죠.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이 마지막에 반석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반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광야에서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이럴 때 이 모세가 사실은 보세요. 어느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보다 승하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한번 컴플레인했더니 막 승질을 막 불리면서 막 이 반석을 막 한 번만 치라고 하는데 2번이나 치면서 막 승질을 부려요.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 한 번 성질 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도 해요. 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야 이게 한 번 성질 잘못 내면 큰일 났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뭐죠? 반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예요? 그는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경험을 보면서 그 물이 사람들을 살렸던 경험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모세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단단해질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덜 흔들려요. 그렇죠? 네.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들, 나의 자녀들이 잘 돼 있는 그런 축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를 단단하게 가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40년 동안 온갖 일을 경험했어요. 이 모세를 대적해서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온갖 일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 백성을 중보하기도 하고 또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경험들을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그럴 땐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빗줄기고 생명의 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의 55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따라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이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라.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the greatness, 놀라운 위대함. 그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라, 예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도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우리를 붙들고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까요? 내 이름을 높이는 시대. 개인 브랜딩 시대. 요즘요 정말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데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개인 유튜브 시대.
그 개인 유튜브 시대는 개인 브랜딩 시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됐어요. 이미 벌써 몇 년 동안 이 추세가 특히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유튜브나 이 소셜 미디어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하면서 이제 1인 방송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1인이 방송을 전 우주를 향해서, 아니 전 세계를 향해서, 뭐 이제 로컬 방송 이런 건 이제 죽어야 다. 내 개인이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사회 가치는 뭐냐면 네 이름을 높여, 네 이름 값을 높여, 네 이름을 높이면 네가 살아남을 거야. 개인 브랜딩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소셜 미디어 그것을 끊임없이 너 자신을 드러내, 네 이름을 높여, 네 가치를 증명해. 그럼 네 몸값이 올라갈 거고 네 연봉이 높아질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세상 말이 맞아.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진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나를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여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꼬드기죠. 네 이름을 높여야 돼. 네 이름을 드러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자꾸 충동질을 해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거기에 요동치 않는 것. 오늘 이 6월 한 달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반석, unshaking rock.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 이 세상이 아무리 무슨 좋은 것들을, 가치를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높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예비할 거야. 라고 담대하게 모세처럼 세상을 향하여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근데 여기 뭐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합당한 영광이란 말은 그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그 합당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맨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높였을까요? 하나님을 높였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동시에 우상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란 말은 100%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라.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자꾸 사니까 이 땅에 내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이름도 높이고 내 이름도 좀 높이고 뭐 하나님도 이름도,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합리화하냐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잘 들여다보자고요. 내 이름이 높일 때 내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더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히려 불안과 경쟁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 끝은 허무함이고 그리고 좌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 몸을,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자기 몸을 낮춰서 온전히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리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일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4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는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벌스예요.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여튼 좋은 말에 다 들어갔죠. 예? 반석, 완전, 정의, 진실, 거짓 없음, 공의, 바르심.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말들을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반석이심을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반석이심을 노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자녀에게 이건 내가 꼭 가르쳐 주고 싶고, 너 이거 평생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여서 가르치잖아요. 어떻게든지 듣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묘사할까? 그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반석이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떠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정말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그렇게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렇게 많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 마음인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오늘 우리 모세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사무엘도 보세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의 요새라고 얘기했다가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얘기했다가 또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이제는 방패라고 얘기하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높은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내 입술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여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추루예요. 추루.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추루. 예, 추루. 예. 왠지 그 멕시칸 그 추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추로는 아니고 추루. 추루라는 말인데, 이 추루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피난처, 변함없는 신뢰 대상,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소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점점 제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끝까지 그대로인 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만이 변치 않는 분인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 노래하는, 지금 모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4절만 딱 보면 이 노래를 딱 끝내면 좋겠는데 5절이 있네. 한번 5절 보세요. 5절에 모세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고답하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행한 일이 이래.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마 별반 차이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정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변절하고 우리는 바뀌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배신하고, 그게 우리인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것을 기억해야 영원한 반석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그 합차는 종 앞에, 여종 앞에서 너 예수를 따르던 자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의 이름조차 몰라. 그게 베드로 아니에요? 수제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위대하신 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이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게 오늘의 세대고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구약의 이 광야에서의 삶을 딱 요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서부터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놀라운 해석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반석,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컴플레인 할 때 그 반석을 침으로 그 반석에서 물을 얻었을 때 그 반석이 이미 그 구약시대 때에 예표로 나타난 그리스도다. 그 생명의 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미래의 궁극적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고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 40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배반하고 내 악을 행하고 삐뚤어지고 흠이 있게 행할 것이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거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음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친구 간에 배신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우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은 무슨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의를 상하는 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를 배신하지 마라. 아버지를 돌아서지 마라.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영원한 반석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노래하고 기억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낳은 아버지라면 내가 삐뚤어 가다가도 아버지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탕자가 궁극적으로 모든 걸 다 소진하고 누구를 기억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해.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어떤 포인트가 됐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사랑 그걸 기억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네,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온 우주를 향해 생명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는 이 여름, 이 6월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 여름을 강건하게 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